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관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내게 선을 이루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이 사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위하여 봉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굴복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노를 인하여만 할 것이 아니요 또한 양심을 인하여 할 것이라. 너희가 공채를 바치는 것도 이를 인함이라. 저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공세를 받을 자에게 공세를 바치고 국세 받을 자에게 국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오늘은 권위에 관한 말씀, 권세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대하게 되었습니다. 한 가지 구별할 것이 있는데 권위와 권위주의는 다르죠. 권위는 좋은 것이나 권위주의는 나쁜 것입니다. 부모의 권위, 스승의 권위, 국가의 권위는 꼭 있어야 되죠. 그 권위가 흔들리거나 무너지면 그 사회는 혼돈 상태, 무정부 사회가 될 것입니다. 권위는 좋은 것이죠. 꼭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권위주의는 그렇지 않죠. 권위주의란 권위를 써서 남을 통제하고 억압하려는 것이니 권위는 좋은 것이나 권위주의는 그렇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 구별할 것이 있는데 이 권위, 권세라는 말하고 권능이란 말이 다르죠. 영어로도 권세는 authority를 말하고 권능은 power를 말하는데 영어 신약 성경에 쓰여진 헬라어에서도 그 양자를 구별합니다. 권세라는 말은 엑수시아라고 하고 권능이라는 말은 두나미스라고 합니다. 거기서 다이나마이트가 나왔는데 성경적인 예를 들자면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했을 때 그 권세는 엑수시아입니다. 반면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했을 때 그 권능은 두나미스예요. 그래서 권세와 권능이 다릅니다. 사거리에서 교통 정리를 하는 교통경찰 한 사람하고 18휠러라고 하는 18개의 바퀴가 달려있는 거대한 트럭하고 그 권능으로 말하면 파워로 말하면 상대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 거대한 트럭 앞에 그 경찰은 미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거대한 트럭도 교통경찰의 지시를 따라 움직이죠. 스탑하면 스탑해야 되고 풀오버 하면 거리 한편으로 가서 정차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파워는 그 트럭이 훨씬 더 크지만 그러나 교통경찰에는 그 파워를 통제하는 권세 엑수시아가 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권세하고 권능은 다른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로마서 13장에서는 권세에 관한 말씀이에요.
이 세상에 많은 권세들이 있죠. 부모의 권세, 스승의 권세, 국가의 권세 등이 있는데 그 권세는 다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다. 하나님이 제정하신 것이다. 하나님에게서 부여받은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위에 있는 권세에 굴복하라, 순복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순복하라.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내신 것이다. 하나님이 제정하시고 세우신 것이니 그 권세에 순복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굴복하라, 순복하라는 말을 별로 달가워하지 않는 그런 교육을 받고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내가 자유인인데, 내가 독립적인 존재인데 어디에다가 내가 굴복을 하란 말인가? 우리가 부모의 권세 아래 있지 않습니까? 부모님을 우리가 공경하고 부모의 권세에 우리가 순복을 하지요. 스승의 권세를 우리가 존중하고 순복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나라의 시민으로서 국가의 권세를 두려워하고 인정하고 존중하며 살아갑니다. 그건 민주주의 국가에서만 통용되는 것이 아닌가? 공산국가나 회교국가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런 국가에서도 당연히 그 권세를 인정하고 존중해야 되지요. 나라의 치안, 안전, 질서를 위해서 그런 국가들에게 주어진 권세를 순복하며 살아가는 것이 평탄하게 살 수 있는 길이겠죠. 예수님께서 만왕의 만주의 주로서의 권세를 가지셨지만 성육신하셔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는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예수님께서도 순복하셨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어떤 위에 있는 권세에게 순복했다는 말인가?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성장기에 있었던 예수님께서 부모를 받들어 순종하고 순복하셨어요. 주님께서 유대 사회 속에서 활동하시면서 유대 지도자들에게 그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하셨습니다. 심지어 당시 식민 통치를 하고 있던 로마의 정권, 로마의 권세에도 주님은 그 권세를 인정하고 존중하셨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세금 문제가 논쟁이 됐을 때 예수님을 유혹해서 함정에 빠뜨리려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는 바리새인들, 민족주의자들, 하나는 헤롯 당원들, 로마의 권세에 빌붙어서 사는 사람들. 예수님께 다가온 그들이 예수님을 그 양날이 가위 안에 가두어 두고 그를 치기 위해서 질문하기를,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합당하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바치라 그러면 민족주의자인 바리새인들이 반발하겠죠. 배신자라고, 매국노라고. 바치지 말라 이렇게 대답을 하시면 헤롯 당원들이 봐라, 이 로마 제국에 대한 반역자가 아니냐, 이렇게 공격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화폐 동전을 내게 가져오라. 이 동전에 새겨진 화상과 글이 누구의 것이냐? 가이사의 것이었죠. 시저를 말합니다. 로마 황제. 예수님께 대답하시기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로마 제국의 권세를 인정하셨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하게 하나님의 권세에 순복할 것을 깨우쳐 주신 말씀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서 살아가시면서 일정 기간 동안 그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순복하셨어요. 심지어 예수님이 그 누군가에게 세례를 받지 않으셨습니까? 위에 있는 사람이 영적으로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이었는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지 않으셨습니까? 누구한테 세례 받으셨죠? 바로 세례 요한에게. 세례 요한을 스승처럼, 그리고 세례 요한이 권세 아래서 그에게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 그러니 우리도 이 세상에 살아갈 동안에 우리 위에 많은 권세들이 있을 때 그 권세들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순복하며 살라. 그것이 평안하게 평탄하게 이 세상을 사는 길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우리 위에 세워두신 권세에 순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그 권세들을 인정하지 않고 순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권세를 거스리고 권세를 대적하고 권세에 순복하지 않으면 후과가 있습니다. 결과가 있어요. 2절 말씀이죠. 로마서 13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거스리는 자들은 무엇을 자취한다고요? 심판을 자취해요. 권세를 거역한 결과를, 후폭풍을 우리가 감당하게 된다. 그런 말씀이지. 우리가 미국 사회 속에서 살고 있는데 미국 사회에도 여러 권세들이 있습니다. 폴리스의 권세라는 것도 있어요. 폴리스와 충돌하고 트러블이 생기면 그 사람은 공권력과의 싸움과 도전을 시작하는 것이어서 그의 인생이 말할 수 없이 피폐해지기가 쉽습니다. 운전을 하다가 폴리스를 만났을 때 우리는 고분고분 폴리스에게 순복해야 돼요. 그렇지 않다 보면 우리는 정말 큰일을 당할 수도 있으니까요. 적어도 운전하는 거리에서 폴리스는 내 위에 있는 권세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칼을 가졌기 때문에, 총을 가졌기 때문에,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죠. 사람 마음에는 시기와 질투심이 있는데 옛날에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한국 속담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그런데 요즘 뭐라고 하죠? 사촌이 차를 사면 폴리스가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폴리스가 되는 거예요? 스피딩 티켓을 끊어주려고. 공권력, 국가의 법과 권력, 권세를 우리가 인정하고 존중하고 순복하며 사는 것이 평온하게 사는 길이고, 그렇지 않고 순복하지 않고 거역하고 싸우고 거스리면 우리는 심판을 자취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경고를 받고 있죠.
민주주의 사회나 공산주의 사회나 회교국가나 다 마찬가지. 치안과 질서를 위해서 그 사회의 공동선을 위해서 주어진 공권력의 집행에 우리가 맞붙어 싸우면 손해는 내가 당하고 많은 것이니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순복하라 하는 말씀이죠. 그러나 순복하지 않아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 권세가 지시하는 바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일 때,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으로 나타날 때는 그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우리가 순복할 수가 없죠. 전도서 5장 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화면에 나온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어느 도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공의를 박멸하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높은 자보다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이 있음이니라. 한 사회의 마지막 보루라고 하는 이 법정에서도 재판관이 잘못을 행할 수가 있죠. 오판할 수가 있고 또 불의를 행하는 일이 심지어 법정에서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심제도를 두는 거 아니에요? 지방법원에서 소송이 진행되고 재판 결과 나왔을 때 그것이 옳지 않다, 공정치 않다라고 하면 항소를 하죠. 고등법원에 올라가서 재판을 받습니다. 고등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도 여전히 수용할 수가 없으면 그 다음엔 상고를 해서 대법원 판결을 받지 않습니까? 대법원의 판결이 항상 옳은 것인가? 100% 대법원의 판결은 지당하는 것인가? 그렇지는 않지 않겠어요? 그것도 역시 사람인데. 대법원의 판결 역시 우주의 재판장이신 하늘의 법정에서 그 판결에 대해서 또 판결을 받게 될 것이란 말입니다. 세상에 많은 권세들이 있지만 권세 위에 더 높은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신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고,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의 통치자로서 심판주로 온 우주의 재판장으로 계시니 세상의 모든 권세들은 다시 하나님 앞에서 굴복하고 순복하고 그리고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베드로하고 요한이 복음을 전파하다가 유대 지도자들에게 잡혀갔어요. 너희들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복음을 전파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 그때 베드로가 나라의 지도자들의 명령과 지시를 순복해야 하겠지만 복음을 전파하지 말라라는 그 위에 있는 권세의 지시에 대해서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당신들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바를 전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대답을 했죠. 그것이 권세 위에 권세이신 하나님께 순복하는 삶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위에 있는 권세가 그것이 부모의 권세든 스승의 권세든 국가의 권세든, 이를테면 회교국가나 공산국가에서 예수 믿지 말라, 복음 전파하지 말라 라고 명령과 지시가 내려와도 우리 거기에 순복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더 높으신 권세, 하늘 땅의 모든 권세를 가신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하셨던 주님의 지상명령 The Great Commission을 받들어서 우리는 사람의 권세 위에 있는 권세가 아닌 권세 위에 권세에게 순복하며 살아가는 자들이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질서를 위하여 여러 권세들을 두셨는데 우리는 그 권세들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승복하고 그리고 순복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권세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너희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되 특별히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렇게 명하셨는데 그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이는 너희로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의 위정자들을 위해서 대통령뿐만 아니라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의 모든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책무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백성들을 다스리고 섬길 수 있도록 그 일을 하려면 물자가 재물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가 한 가지 있는데 로마서 13장 7절 말씀입니다.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공세를 받을 자에게 공세를 바치고 국세 받을 자에게 국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그들이 하나님께 권세 위에 권세이신 하나님께 받은 그들의 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세금을 바치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스테이트 텍스도 바치고 페더럴 텍스도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존경할 자를 존경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 세우신 권세들, 그 권세들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하나님께 순복함으로 그 권세들에게 순복하며 살 때 여러분의 삶 속에 평탄한 길이 열리고 평온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온 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위에 세워두신 권세들을 존중하고 순복하며 평안하게 살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권세 위에 권세이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즐거이 순복하여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축복과 형통한 삶을 받아 누리게 해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